네,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7장의 사건은 이제 그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는데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런 이제 전쟁이죠.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참 그 땅을 취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예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되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에 떠도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7장은 유일하게 전쟁 가운데, 정복 전쟁 가운데 유일하게 실패하는 것은 딱 한 번의 실패밖에 있는데, 그게 이제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이제 그 아이성 전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딱 한 번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아이성 전투죠.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다. 바친 물건이란 말 자체가 이제 지난번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의의 이 헤렘인데 이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헤렘을 인해서 범죄했습니다. 즉 이 여리고 성은 완전히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 여리고 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다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 100% 드리게 돼 있는데 그 바친 물건을 빼돌렸단 말입니다. 내 것으로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게 범죄예요. 자, 이게 이제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할 때 전쟁에서 실패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헤렘을 취했다. 헤렘은 하나님께 봉헌된 것,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것을 취했으니까 그 취한 사람도 똑같이 바친 물건하고 똑같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돼요. 자, 이 아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괴롭히는 자, 근심, 두통거리. 그 히브리어로 아칸이에요, 아칸. 한문으로 치면 아칸. 그걸 발음 그대로 하면 아칸. 이렇게 돼, 아칸. 그러니까, 한글로 말하면 아칸. 이렇게 해도, 연결할 수도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뜻은 괴롭히는 자, 근심, 두통거리.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근심과 두통은 어디서 오느냐? 그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할 때 우리는 근심이 오고 두통이 오고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헤렘. 그러면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두통이 없죠. 그런데
이게 내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창조 피조물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죠. 아,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목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헤렘이다, 헤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근데 그거를 내 것으로 취할 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비유할 때, 신약에 보면, 사복음서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에게 포도밭을 맡기고 멀리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그 주인이 품꾼에게, 그 일꾼들에게 삭스를 달라 했을 때, 그 일꾼들이 이것은 우리 거다 하고 그 보낸 선지자와 아들을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비유 보면은 결국은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예수를 죽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인간의 죄성의 아주 근본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욕이죠, 정욕. 그러니까 정욕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죄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정욕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죄와는 싸우는데 정욕하고는 안 싸우죠. 그래서 뭐로 망하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욕으로 망해요.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이 아간의 죄는 뭐냐면 정욕에 노예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거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도 많아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청지기를 쫓아내야 되겠다 하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막 탕감을 해주죠. 탕감을 해줘서 자기가 나가서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탕감해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자 해서 자기가 탕감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참 지혜롭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참, 잘 썼단 말입니다. 주인의 것을 잘 썼다, 이거. 잘 썼다. 지혜롭게 잘 쓴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또 물질,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사는 존재다.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침에 일꾼을 포도밭이나 이렇게 과수원에 밭의 주인이 일꾼을 구할 때 아침에 가서 노는 일꾼을 구하고 점심때 가서 구하고 오후에 가서 구하잖아요. 근데 그 일꾼들에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 품꾼이고 일꾼이고 청직이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인생의 본질이 뭐냐? 우리 게 하나도 없다. 우리 게. 자,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왜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정복한 게 아니고 오직 100% 은혜로 여리고성이 정복됐잖아요. 그래서 100% 은혜로 여리고성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다 하나님의 거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다 하나님의 거면 우리 게 없으면 우리가 가난하게 안 살겠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예? 뭐든지 정욕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내가 뭔가 잃어버려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없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가족이나 재산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도 없고 내가 더 많아서 교만할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늘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주 작은 것만 있어도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그죠? 내 것이 없는 사람은 저절로 감사가 나오죠. 내 것이 있는데, 있는 사람은 있어도 감사가 안 나와요. 자기 거니까 뭐 감사할 게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했었는데 누구한테 감사할 게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속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하나도 없고 헤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알 때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야, 배우자도 내가 원래 없는데 선물로 받았구나. 자식도 없는데 선물로 받았구나. 집도 없는데 선물로 받았고, 차도 내가 선물로 받았고, 국가도 선물로 받았고, 땅도, 공기도, 먹는 것도 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제 부족함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근데 이 자녀가 내게 아니구나 하면은 자녀가 이래 되건 저래 되건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거다 하는 순간에 뭐예요? 괴로움과 근심과 두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 거니까 뭐예요? 좋아야 돼. 자녀가 건강해야 돼. 자녀가 능력이 있어야 돼. 자녀가 잘 돼야 돼. 거기에 욕심에 빠지니까 괴로움과 근심과 두통이 끝나지 않다. 자, 예를 들면 애가 만약에 애가 태어날 때 만약에 이 다리가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애가 태어날 때 처음에 엄청 절망일 거예요. 애가 다리가 없이 태어났으면. 근데 조금 지나면 우리 애가 다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게 되고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동안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살면 크게 고민이 없어. 우리 아이는 날 때부터 장애아니까 죽을 때까지 장애아로 사는 걸 받아들이고 살자 하면은 별로 근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근심이 있겠어요? 이제 태어날 때 두 다리 다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어.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다리가 잘라져.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되게 힘들어요.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요. 왜냐? 내가 있었는데 상실하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해도 그러려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근데 돈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쫄딱 망하면 살기 되게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왜 힘드냐면 다리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사람은 내 다리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죠?
근데 내 다리를 잃어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라. 그죠? 다 내 거였잖아요. 내 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상실감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 돈도 마찬가지고, 그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인격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재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건 가정에서건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인정을 못 받으면은 견딜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 인정받는 것이 내 거였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괴로워 죽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댔다. 이게 이제 그 아간의 죄잖아요. 근데 이 죄가 보통 죄가 아니고 한 나라의 전쟁이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갈라냈단 말이에요. 아간의 죄는 36명, 36명 7장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죽은 사람은 36명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을 때 전쟁에서 지게 되고 36명이나 죽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아간의 정욕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에서 지면 다 져요. 그래서 십자가는 갈라디아서 보면은 십자가는 우리의 육과 함께 그 육의 정욕과 갈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욕심이나 욕심이나 정욕이 똑같아요. 네. 정욕. 근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할 때 그 욕심이 에피디미아예요. 에피디미아. 정욕, 욕심이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 이거죠. 내 것. 근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취했을 때 이게 이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마찬가지죠. 저도 언제 제 인생에 가장 괴로웠느냐, 바로 그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줄 알았던데 하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안 했거든요. 근데 자아는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내 교회라는 의식이 아주 철두철미해요. 우리 자아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열심히 양육했죠.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성숙시키고, 리더를 만들고. 그러니까 내 성도 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욕심이 있잖아요. 내가 키웠는데, 내가 양육했는데, 내가 리더 만들었는데, 내 교회 사람인데 나가면 섭섭하고 괴롭고 힘들어요. 진짜 괴롭더라. 나도 모르게 괴로워. 욕심이. 그러니까 내 교회, 내 성도, 내 거,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근심이고 두통거리고 괴로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바로 거기에는 네 게 아니고 내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 정신이 벌써 들더라. 내 게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게 없네. 그죠? 망해도 잃어버린 게 없네. 그렇게 알아지고, 또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집사님 집에 집사님 돈을 갖고 있는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집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하나님의 거라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 그거를 알 때 우리 인생이 아주 단순해져요. 아주 쉬워지고 짐이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
우리 그걸 누리게 돼요. 누리게 돼. 그걸 즐기게 되고, 그게 매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괴로움은, 내 교회가 좀 커야 되는데, 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집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좀 더 공부도 잘하고,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고민을 주고, 근심을 주고,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헤렘이구나, 헤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구나. 하나님께 봉헌된 것이구나. 봉헌된 것이구나. 이걸 알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알 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요수아가 2절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에 있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벳아웬은 사악의 집입니다. 아웬이 사악하다 라는 뜻이고, 베트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 결국은 그 벳아웬이 됐은 거예요. 이 베델에 보면은, 베델이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 가운데, 원래 이 베델이 야곱이 솔베개 자고 잠을 잤던 곳이잖아요. 환상을 봤던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워낙 야곱 때문에 유명해졌으니까, 여로보암이 여기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남쪽, 북이스라엘 남쪽 중에서 중요한 도시 이름이 베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결국은 이 베델이 어떤 종교적인 중심지로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종교 생활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델 동편에 벳아웬이 있었는데, 사악의 집입니다. 그 벳아웬 곁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아이가 있어요. 아이라는 그 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라는 성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폐허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아까 전에 아카는 괴롭히는 자, 근심, 두통거리였고, 아이는 폐허 무더기예요. 근데 이 아이는 폐허 무더기인데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죠. 정탐꾼이잖아요. 그 정탐꾼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아이성 폐허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온다. 뭐 작으니까 뭐 많이 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이렇게 이제 정탐꾼들이 말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자신감이 충만했죠. 충만하고, 또 아이성 가보니까 뭐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혼의 자신감이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자신감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은, 혼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작은 일은 내 힘으로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혼은 큰 일을 만나면 내 힘으로 못하는데, 그게 뭐예요? 혼으로 사는 거예요. 혼은 뭐예요? 우리 그걸 혼이 몸의 지배를 받을 때를 육이라고 부르는데, 이 육은 철저하게 자기를 기준으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를 기준으로, 자기의 능력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사는 게 이게 사르크스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르크스는, 육은 어때요? 이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나면 자신감도 충만하고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주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고 아주 그냥 믿음이 충만해. 근데 그 믿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고 자신감이 충만하고, 또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를 숫자를 보고 자기 지혜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실패예요, 실패.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나의 지혜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보셔요. 내 지혜로 이거 할 수 있다. 내 지혜로 할 수 없다. 이게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살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무너져요.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아예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늘 자기에게 매여요. 자기 자신에게 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한계에 매인다. 한계. 여리고성을 만나면 꼼짝도 못하고 아이성 만나면 3,000명 데려가서 금방 정복하자 그러고 이게 자아의 특징이에요. 근데 가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7장 4절에 보면 백성 중에 3,000명쯤 2,000~3,000명 하니까 넉넉 잡아서 3,000명 하면 될 것 같죠? 될 것 같다면 항상 우리 전형적인 이 자아 그 사람은 내 지혜를 신뢰하고요. 내 능력을 신뢰해요. 근데 이래 살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 방법을 신뢰하죠. 그래서 3,000명이 내 방법이잖아요. 내 방법. 그래서 내 방법을,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신뢰하고 올라가요. 여호수아도 정탐꾼의 말을 흔쾌히 듣고 가죠. 하나님께 안 묻잖아요.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전혀 묻지를 않아. 여호수아도 정탐꾼의 말이 워낙 긍정적이니까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이 사람이 오히려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36명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쫓겨나가지고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죽은 것은 36명이지만은 3,000명 중에 36명이니까 뭐 1%밖에 안 되지만 부상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마음이 물처럼 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갔는데 전혀 못하는 거야. 전혀 못하는 거야.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이 조만한 성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절망 앞에 만나게 된 거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자신감이 충만했다가 완전히 자신감이 파쇄돼가지고 옷을 찢고 그죠?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으면서 우는 거라. 이게 혼적인 삶입니다. 막 능력과 무능을 시소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7장 7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도 자기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단도 이렇게 너무나 쉽게 건너게 하시고 또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근데 이렇게 건너게 해놓고 지금 이 아이성 사람, 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시니까 붙였다는 말은 하나님 이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말.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가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기뻐하여 거기에 머물렀다면 오히려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요단을 건너오게 하셨습니까? 하는 건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그러니까 돌아서단 말이 합학한데 뒤집어 엎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으니 엎어졌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우리가 여리고성에 졌다는 소문을 들으면은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카라트 완전히 그냥 할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이 중요해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내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내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내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서도 담대하지 못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의 백성이 지면은 그 백성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면 하나님이 진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기면 하나님이 이긴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과 왕은 일심동체고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내 인생이 망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망하면 아버지 망하는 거죠. 그죠? 대기업 회장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망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있으면 뭐예요? 아버지도 망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거지인데 아들이 아주 큰 사업을 해가 성공해. 그러면 아들이 성공하면 아버지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한 운명이라. 한 운명. 이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고 한 운명이라. 한 운명.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적 관계를 맺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문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존재라고.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내 이름이 걸린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가 걸린 게 아니고 주의 큰 이름이 내게 걸려 있단 말입니다. 내 인생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하나님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 인생이 영광스러우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 이게 영광이고 담대함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주의 크신 이름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큰 이름을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크신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대부분 대답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어져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하타 빗나갔다 말이야. 이스라엘이 빗나가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베리트 나의 언약을 어겼다 말이야. 언약이 뭐였어요? 여리고성을 그죠? 다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내가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거니까 내가 다 할 거니까 네가 할 것은 네 것으로 취하지 말라. 이게 언약 관계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꼽사리 끼가지고 내가 했다. 이게 아간의 죄예요. 언약을 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곧 그들이 바친 물건, 헤렘이란 말이 봉헌된 것, 드려진 것이란 뜻이죠. 드려진 것을 취하고 도적하고 훔치고 그 다음에 사기하여 속이고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이 10계명에도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가 나온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도둑질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사망이란 말입니다. 사망.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뭐가 되냐면 자기도 바친 것이 됐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니까 자기가 그 진멸 당해야 되는 여리고성의 것을 취하니까 자기도 함께 진멸 당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야 된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조건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겁니다 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 그래서 임마누엘의 조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내가 살아가는데 내 겁니다 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 임재와 동행을 풍성하게 경험이 안 돼요. 13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이제 거룩하게 하라.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거룩케 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구별됐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거룩.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용도로 따로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쓰도록 딱 나눈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죄 안 짓고 이런 것만 거룩이 아니고 진짜 거룩의 본질은 자, 제사장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보는데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왜 거룩하냐면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일만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죠. 왜 거룩하냐면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거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니까 거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별해서 적극적으로 쓰신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것으로 쓰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당연히 내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고 레위인의 삶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백성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당신의 목적을 위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내 인생을 못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내게 있으면 못 이겨요. 내게 없어야 이긴다. 이게 뭐예요?
전적인 의탁이라. 전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기 전에는 사단을 못 이겨요. 내 것을 가지고 사단을 못 이깁니다. 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 사단이 손을 못 댈 거 아닙니까? 내 것입니다 하면 사단이 손댄단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는 비결은 내 자신이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것으로 딱 해보면 손 못 대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구약에 이제 여리고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 뭐 하냐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했는데 땅을 한번 분배하면요 죽을 때까지 자손 대대로 그 땅은 절대로 못 팔아요. 근데 팔아도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자동으로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딱 하나의 예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희년이 돼도 원주인에게 안 돌아가요. 그게 예외였어요. 예. 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희년에 하나님께 드린 밭은 다른 사람 손을 못 대. 그렇잖아요. 자, 여기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원룸들 보면 밖에 이렇게 주차장에 보면 수도꼭지가 하나씩 다 있다. 근데 그거는 그 원룸 주인의 수도꼭지잖아요. 다른 사람은 손을 못 대죠. 주인이 자기 걸 관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의 것을 손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반드시.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그렇고, 사단도 그래요. 내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권리이양이야, 권리이양. 우리가 파인애플 스토리도 보면, 그 유명한 그 선교사 이야기잖아요. 파인애플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원주민들이 다 가지고 도둑질해. 근데 이 선교사가 괴로워 죽는 거야. 내 파인애플 밭에서 언놈이 파인애플을 가져가냐면 괴로워 죽었다. 그러다가 이 선교사가 본국에 와서 세미나를 듣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록을 다 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록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의 것으로 권리를 인양하고 인정하는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선교사가 알게 된 게 파인애플 밭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부터 파인애플 밭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겁니다 하고 딱 드려버려. 이게 헤렘이에요, 헤렘. 그리고 다시 돌아가거든요. 돌아갔는데 이제 원주민들이 보니까 이제 늘 또 파인애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파인애플을 막 따먹어. 따먹는데 그때부터 일이 벌어져요. 원주민들이 보니까 임신이 안 돼, 여자들이. 그리고 그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제대로 못 낳아. 또 사냥을 갔는데 안 잡혀. 그러니까 자꾸 병이 들어.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냐 딱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자기들의 삶 가운데 바뀐 건 딱 하나밖에 없어. 파인애플 훔쳤네. 그러니까 선교사한테 가서 물어보잖아요. 아니 이 선교사 이 파인애플에 대해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렇게 선교사님 하는 말이 이게 파인애플 밭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니 다시 돌려받았어요. 선교사님 거를 훔쳤을 때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안 생겼다. 근데 하나님 걸 도둑질 할 때부터 우리 인생이 완전히 그냥 꼬로박았다. 그렇게 좀 돌려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드린 거를 내가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안 따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도둑질할 수 없다.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파인애플을 따먹는 데 불구하고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짜증 내지 않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선교사가 됐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내가 봤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선교사님 파인애플 마음껏 따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것을 다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파인애플 스토리. 그렇죠? 네. 그렇죠. 똑같은 파인애플 밭인데 내 것이라고 할 때는 이 파인애플 밭을 누가 훔쳐갈 때 근심거리, 고통거리, 두통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딱 드리고 나니까 판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식도 마찬가지라. 내 것으로 붙들고 있는 이상은 절대 자유할 수 없어요. 내 것은요, 내가 불철주야, 관리. 어느 놈이 내 새끼 훔쳐가지 않는가? 어느 놈이 내 성도 훔쳐가지 않는가? 항상 내가 눈 뜨고 지켜야 돼. 가지고 도망가는 놈이 있으면 쫓아가서 그냥 죽여야 돼. 근데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원주민들이 훔쳐갈 때도 하나님의 거니까 마음대로 가셔. 그때부터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나느냐? 헤렘이 안 돼서 그래. 헤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능력 안에서만 내 모든 자원들이 돌고 도는 거예요. 자원이 결핍한 거예요. 그렇죠? 파인애플 밭 하나 가지고 선교사도 먹어야 되고 원주민도 먹어야 되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늘 결핍이었단 말이에요. 원주민들이 따먹고 나면 선교사가 먹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고 나니까 다 같이 풍성하게 먹겠다. 선교사는 선교를 잘하게 되고, 그죠? 자기 밭에 있는 파인애플 다 먹게 되고, 원주민들은 선교사한테 파인애플 얻어먹어 풍성히 먹게 되고, 그리고 파인애플 밭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파인애플 밭 늘리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번식시키면 돼. 뭐에 다 노예 되시는. 원주민들은 자기 욕심의 노예가 돼 있어요. 선교사도 자기 욕심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인애플 밭 괜히 만들었다가 지옥이 됐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 파인애플 밭이 뭐가 됐어요? 축복의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려놓으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식도 하나님께 드려놔야 자식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거라고 주장하면 축복도 저주가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고 수시받는 거라고. 자, 하나님의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걸려있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데 저 모양 저 꼴이고 이 말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것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내 고민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겁니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네. 자, 그래서 그 바친 물건을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아내거든요. 14절에 보면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여기 지파, 그 다음에 족속은 그 가족대로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남자가 문제. 마지막에 이렇게 여자는 없고 남자는.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그러니까 제비 뽑기 하는데요. 정확하게 뽑혀요. 한치 오차도 없이 뽑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렇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어떻게 돼요? 불사르다. 번제로 드리다, 번제. 번제는요,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전체를 다 드린다. 그 번제는요, 제사 중에 번제만 있지, 매일매일 드리는 매일 번제가 있어요. 이제 제사 중에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불사른다는 건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는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번제는 그와 그 모든 소유를 불살라가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이게 죄죠.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 그래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16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절대 숨길 수 없다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훔친 물건 중에 시나이 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기가 감추어 놓은 것이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그 죄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죄가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내 힘으로 했다가 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해야 내 것을 하나도 안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봉사해야 봉사하고도 하나님께 100%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해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육으로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면 내가 섬긴 것에 대해서 보상을 내가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도덕질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게 저주가 되고 내게 사망을 가져온다. 7장 22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자기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며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 아간과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헤렘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악한, 그죠?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괴롭게 했고 괴롭게 하다. 이게 전부 다 아간이라는 원래 이름과 같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이건 뭐죠? 돌무더기가 오늘까지 있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걸 보고 교훈을 삼으라. 기억하라 뜻이.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니까 분노가 그치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이 뭐예요? 아골. 아코르. 괴로움의 골짜기. 아간. 아골. 같죠? 예. 재난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예. 예.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골. 그게 아골이에요. 아골. 아간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예,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 어디서 왔는가? 예, 실패가 어디서 왔는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졌는가? 예, 내 것이라고 취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졌다고. 근데 이기는 비결은 내 것이 없으면 이겨요. 내 것이 있다. 증인력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 맞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놀라운 영적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